교만, 지난주에 분노, 오늘 탐욕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사람을 악하게 한다면 탐욕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추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탐욕에 관한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탐욕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락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 앞에 말씀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죠. 5절에 보면 나아만은 엄청난 예물을 갖고 왔어요. 은 10달란트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날 단위로 한다면 340kg 정도 돼요. 은이요. 아무도 놀라지 않죠? 여러분 게 아니니까. 750파운드 되는 금 6,000개를 가져왔는데요. 이것이 150파운드, 약 70kg 정도 되는 그런 금이 70kg이라고요. 아직도 안 놀라시죠? 여러분 거 아니니까. 의복 10벌을 아마 높은 고관들이 또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좋은 옷 10벌 예물로 가까웠습니다. 나아만은 이 많은 예물을 자기 문둥병을 고쳐주면 예물로 들려고 갖고 왔죠. 그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는 그냥 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받으십시오. 참 그게 감사의 표현이고요. 당연한 그런 인간의 도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드리고 가야 속이 좀 후련할 것이죠. 하지만은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옆에서 그의 사원 게하시가 봤을 때 아마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아니 그걸 왜 안 받아요? 그걸 나서서 좀 대신 받을 수도 없고 아마 분통이 터졌을 거. 아니 그거 당연히 왜 그 많은 거 그거 가지고 우리 선지 생도들 수백 명을 몇 년 동안 잘 먹일 수도 있고 큰일도 하실 수 있고 왜 그거 안 받으세요? 그거 받으셔야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을 책망했던 제자들과 가룟 유다처럼 아마 분을 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얘기입니다.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그런데 20절에 게하시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실 좀 의외이고 또 보면 좀 충격적인 사실이기도 해요.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받지 아니하리라.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받지 아니하리라. 그의 종 게하시는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무신이 취하리라. 그런 것이 대조가 되어서요.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게하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달려가고요. 진짜 생거짓말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내시기를 엘리사가 보내셨다고요.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선지자의 우리 엘리사 선생님의 생도 중에 선지 생도 가운데 2명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는데 그들 좀 이렇게 대접하고 싶어서 은 1달란트를 그리고 오투브를 좀 주라고 저에게 주라고 이렇게 명했다고 그래서 달려왔다고. 나만이 가로되 2달란트를 받으라고 저를 억지하여 은 2달란트 사마 이렇게 사양을 잠깐 했던 모양입니다. 지만은 더 주시면 좋고요 하고 해서 그렇게 했겠죠. 2달란트를 3달란트가
그러니까 이게 35kg예요. 34kg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면 두 사원에게 꾹꾹 눌러서 전대에 채워서 이렇게 메고 가는. 그래서 24절에 보면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춰두고 또 엘리사 앞에 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설교 요약 한번 같이 주보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는 부에 대한 욕망입니다. insatiable, 만족할 줄 몰라요. appetites로 이렇게. 탐욕과 식욕이 아주 비슷해요. 탐욕과 식욕이 아주 비슷한데 한 가지 틀린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식욕과 탐욕에 차이가 하나 있어요. 식욕은 먹을수록 감퇴하는데요. 탐욕은 먹을수록 점점 더 강해져요. 큰 차이입니다. 가질수록 탐욕이 좀 더 강해져요. 쉽게 여러분 이해하실 줄 압니다. 아예 없는 사회에서는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보리밥, 꽁보리밥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함께 무슨 음식이든지 이웃과 함께 나눠 먹었어요. 인정이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풍요로워지신 이때 오히려 인정들이 메말라가는, 대부분 싸우는 집안들은 있는 집안입니다. 없는 집안이 형제 우애가 있어요. 전부 법정에 고소한 집안들은 전부 있는 집안입니다. 있을수록요 더 갖기 와요. 탐욕은 그것이 채워질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속성이 있죠. 이 욕망은 내가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과 집착 속에 진행이 됩니다. 더 많이 소유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근데 사실 아니잖아요.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요, 여러 해 전이죠, 50개국인가를 이렇게 표본 조사로 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국민의 만족도가,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아시죠? 어느 나라였어요? 방글라데시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고요, 이틀에 한 끼 먹고 사흘에 한 끼 먹는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굶주리는 방글라데시가 가장 행복해, 만족도가 높은, 선진국들 전부 3, 40위 다 밑으로 쳐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아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30년 전에, 40년 전, 50년 전에 배고팠던 시절에 그때도 웃음이 많지 않았나요? 그때도 행복하지 않았나요? 하지만은 우리는 그냥 착각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이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이기도 하고요.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과 집착 속에 사람들은 꾸역꾸역 살아가요. 아무도 방글라데시 이민 가지 않습니다. 불행해지더라도요, 더 많이 소유하는 미국을 향하여 꾸역꾸역 몰려드는 그런, 어떻게든지 불행해지더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더 많고 더 불행해졌대요. 그런 모습이 바로 탐욕에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탐욕에 빠진 사람이 재물을 취하는데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게하시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두려움 없이 이용하고 배신하고 버리고 취합니다.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는 그의 배를 채우는, 거짓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그의 모습, 하나님도 버리고요, 스승 엘리사도 버리고요, 나만의 그도 버리고요, 단지 재물을 취하는데 못할 것,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 추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탐욕에 빠진 사람은 재물을 누리기보다는 감추고 쌓아둡니다. 24절에 보니까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바로 탐욕의 속성이에요.
쓰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는 감추어두고 바라보는 것을, 감추어 쌓아두고 바라보는 것을 즐기는 그것이 바로 탐욕의 속성입니다. 감추고 쌓아두는 그런 동물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동물 뭐가 있어? 다람쥐가 있는데, 다람쥐가 이렇게 도토리만 보면은 이렇게 땅을 파고 이렇게 묻어둬요. 계속 숨겨둡니다. 다 묻어두는. 그런데 이게 학자의 연구 기사에 보니까 묻어둔 도토리 가운데 70%에서 95%를 잃어버린다 그러네요. 그래서는 이렇게 여기저기에 뭐 이렇게 산꼭대기도 묻어놓고요, 뭐 계곡에도 골짜기도 묻어놓고 여기저기 묻어놔가지고 봄이 되면은 도토리 나무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공로를 하는 그런, 이게 탐욕의 속성이에요. 그것을 내가 얻은 그런 재물을 이렇게 잘 사용함으로써 누리는 즐거움보다는 이렇게 감춰둬요. 쌓아두는 속성입니다. 계속 그렇게 쌓아두고 그 밸런스를 보며 히히거리고 이게 웃기도 하고요. 그것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보고 보면서 참 즐거워하는 그런 그것을 자체를 누리는, 쓰는 데는 보통 인색한 그런 모습이 탐욕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게하시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 게하시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내가 몰랐겠냐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나 포도리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래서 받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엘리사는 그럼 무엇을 할 때였을까요? 엘리사가 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그거 받을 때가 아니라고 엘리사는 판단했어요. 받지 않고 다른 일을 했는데 엘리사는 무엇을 했을까요? 지난주 설교 본문이 14절로 끝나고요, 15절부터 19절까지가 엘리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요.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바로 너무 귀한 고백이죠. 그는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에도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의 주인 아람 왕 베나닷이 섬기는 그런 신도 있습니다. 림몬이라는 그런 신이죠.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겁니다. 그 림몬 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는 모든 신들은 자기 문둥병을 고칠 수 없었거든요. 그건 신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자기가 그런 신들은 신이 아닌 거로 취급하겠다고.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 바로 엘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는,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때 엘리사는요 예물을 거절합니다.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그래서 그냥 받고 싶은데 예의상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요, 안 받겠다고요. 받지 않으리라. 강권했을 때도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일까요? 그것이 진행이 되죠. 17절에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이 땅의 흙을, 이 땅 이스라엘의 땅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바로 엘리사가 원했던 겁니다. 난 당신 예물 필요 없습니다. 당신 예물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이 고친 것, 문둥병 고친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당신 예배한 것을 원합니다. 예물을
거절하고요. 바로 엘리사의 자세입니다. 지금이 돈이나 옷이나 이런 재물을 받을 때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원한 것은 예물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거금이라 할지라도, 참 평생 팔절 고치는 그런 엄청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난 당신이 고백한 대로 이스라엘 외에는 참 다른 신이 없다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당시 깨달은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당신이 되기 원한다. 바로 엘리사가 이루려 했던 것이고, 그때 그것을 해야 됐던, 하지만 탐욕의 눈이 어두운 기하시는 하나님도 버리고 그의 스승 엘리사가 이루려고 했던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얻으려고 했던 그것을 저버리고 오히려 스승이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런, 왜 예물 받지 않았을까요? 예물 받았다면 나만은 개운하게 돌아갔을 겁니다. 개운하게 돌아갔을 거예요. 나는 문둥병 고친 대가를 치루었고, 하지만은 그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그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드리는 것으로 갚아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가는, 그것을 오히려 기하신 무너뜨리는 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 기하시의 모습입니다. 설교야학의 두 번째 큰 단락의 작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재물도 선합니다. 그러나 주시는 하나님보다 주신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탐욕의 죄에 빠집니다.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돈이 악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때 기하시처럼 우리는 탐욕의 죄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탐심은 마지막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할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말세 고통한 때에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요. 마지막 때 돈이 삶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 돈이 삶의 목적이신가요? 아니시겠죠.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잠식되어 온 세상의 풍조니까요. 돈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돈은 나에게 신이 되고 나는 사람답게 살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얘기하실 때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재물의 신입니다. 재물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앗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임을.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요한일서 3장 17절, 신약성경 391면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누가 이 세상에 재물 가지고 있어요. 돈이 있어요. 은행에 밸런스가 남아있어요. 내 지갑에 돈이 있어요. 근데 궁핍한 그런 사람을 보고,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외면해 버린다면요, 탐욕이 얘기하는 겁니다. 탐욕을 얘기하는 것이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탐욕에 의해 막히면요, 돈이 아까워서요, 사람과 돈 사이에 돈을 취하게 되면 그것이 탐욕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 사랑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돈이 나의 노예인가? 내가 돈의 노예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떠냐? 일평생 가난한 어머니가 계셨다 그래요. 근데 이 어머님의 소원이 다이아몬드 가락지 반지 끼는 거예요.
이제는 중병에 걸리셔서 이제 임종의 자리를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일평생 소원이에요. 늘 가난하셨어요. 나도 한번 다이아몬드 반지 껴봤으면. 마지막까지 좀 다이아몬드에 대한 한이 맺혀 있는 그런 어머님. 자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결과 자신들도 다 가난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살 능력은 안 되고 의논 끝에 다이아몬드 좋은 반지 하나를 빌려오기로요. 어머님께 사온 것처럼 이렇게 어머님께 이거 참야 이렇게 우리가 모아서 끼워드린다고. 어머님 너무 좋아하셨고요.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물 좀 떠오라 그래가지고 물 떠드렸더니 반지를 삼켜버렸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탐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 거는 순간까지 탐욕은 끝까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그것이 없어서 불행했더니요. 사실 그것은 이게 1불짜리 알루미늄 반지나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불짜리 아이들 장난감 반지나 몇천 불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돈이 더 든다는 거면 그거 보고 좋아하는 그러한 탐욕을 그것이 그런가요? 전혀 아니거든요. 바로 돈의 노예가 되는, 재물의 노예가 되는 그러니 우리의 모습은 상당히 강한 겁니다. 세 번째 큰 단락입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비참한 결말이죠. 기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문둥병이 말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탐욕의 결말은 항상 비참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 얘기가 나오죠. 아간이 탐욕으로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킨 후에 재물을 탐해서 감춰두었다가는 아골 골짜기에서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는, 항상 이 탐욕은 비참해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341면 341면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죠.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가입니다.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풀이가 되나니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무엇이 일만하게 풀이가 된다고요? 돈을 사랑함이.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악한 겁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요. 믿음에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형제가, 자기 남매지간에 자기 자매가, 자기 오빠가 병들어 굶주려도 인색한 형식적으로만 하는, 옆에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도요. 그래도 참 모른 척 외면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의 한 단면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모두 내 것이란 착각 속에 살거다. 모두 내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깨달으며 죽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의 소출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합니다.
이 창고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창고에 넣을 만큼만 넣고 남는 건 우리 일꾼들에게 좀 나눠주자. 이게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좀 배고픈 그런 사람들 좀 나눠주자. 이게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내년에도 또 소출을 하나님 주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이 탐욕의 속성입니다. 이 창고를 부시고 더 큰 창고를 만들겠다고요. 쌓아두는 그 쌓아두는 재미입니다. 셀 바라봐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그리고 여러 해 동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쌓아두는 겁니다. 계속 쌓아두고 그래서 바라보면서 즐기는,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은. 사실은 그는 쌓아둔 것을 즐기는 그런 스타일. 이것이 바로 탐욕의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리니 여러 해 동안 즐기냐고요?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 준비한 많은 것이 누굴 위한 것이 되겠냐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하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사람들은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 듣는 분들도 오늘 들었어도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인생 다 보낼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계속 머물거릴 겁니다. 결단하지 못하고요. 처방입니다. 숙제입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계산해 보기입니다. 시편, 모세 시편이죠.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좀 내가 얼마나 살 것인지를 좀 계수해보는. 그래서 평균 수명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2010년 평균 수명이에요. 여자분들이 83세, 남자분들이 76세예요. 여자분들이 건강하셔서 더 오래 사시는지 독하셔서 그러신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 분들보다 7살 더 평균 수명이 기시네요. 현재 제 나이를 빼니까 19년이 되네요. 저는. 근데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그냥 정신없이 가요. 정신없이. 참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좀 정신 좀 차리고 우리의 날 얼마나 살지, 우리의 날을 좀 계수하는 지혜를 좀 갖고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세상은 그냥 사람들 뺑뺑 돌려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정신없이 생각 없이 그냥 돈과 성공, 끊임없이 그냥 정신없이 추구하는, 정신없이 가버리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좀 정신 차리시고 한번 날짜를 한번 계수해 보세요. 그리고 1년간 쓰지 않은 물건들 정리하여 사랑의 장독이 문 열고 가면 여기 있어요. 거기에 가져다 놓기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핸드백이 몇 개세요, 집에? 핸드백 몇 개세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고 그 생각한 숫자 곱하기 2 하면은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백 숫자입니다. 여러분 쌓아놓은 거 잘 몰라요. 이것도 있었나? 2009년도에 우리 영국의 시장 조사기관에서 영국 여성들의 핸드백에 대한 소유욕입니다. 욕망이죠. 탐욕이죠. 설문조사를 냈는데요. 20세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영국 여성 1,500명을 조사했습니다. 영국 여성들이 평생 든 핸드백 수가 평균 111개입니다.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숫자가 30세 여성들의 평균 21개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못지않게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적은 분도 계시겠지만 평균 하면 영국 여성들의 못지 않아요. 우리 한국 여성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가서 안 믿어지시면 찾아보세요. 찾아보셔가지고 기준은 1년입니다. 1년 동안 핸드백 안 든 핸드백은 전부 갖고 오시는 거예요. 1년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1년에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드신 핸드백은 없어도 되는 핸드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생각에는 핸드백 한 2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여성들께 여쭤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한두 백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릇,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그릇이 있으면 그거는 없어도 되는 그릇이에요. 욕심 때문에 산 겁니다. 다 갖다 놓으세요. 자리가 모자라, 괜찮아요. 그냥 갖다가 놓으세요. 예, 옷 마찬가지, 남자분들 넥타이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안 쓴 넥타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그런 것들, 우리의 생활을 간소화시키면요, 그만큼 탐욕을 억제하기가 쉬워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자꾸 사게 돼요. 자꾸 삶을 늘리게 됩니다. 그냥 간소화시키세요. 그냥 단호하게 간소화시키세요. 두 번째 숙제입니다. 저녁에 공동묘지를 1시간 산책하며 디모데전서 6장 7절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암송하기입니다. 내 것은 없다. 구호로 하루에 4번 외치기. 왜 4번이냐고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잠잘 때 한 번. 그래서 내 것은 없다고요. 여러분의 것이 대체 뭐가 있어요? 가져온 것 있어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가 사용하다 가는 거예요. 이 몸뚱이조차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 거 쓰다 가는데요. 내 것이라는, 내 것은 없는데, 혹시 내 것이라는 집착이 어리석은 부자 집착이죠. 내가 내 곡식을 내 곳간에다가 쌓아놓고 내 영혼아, 참 이것을 누리자 하고요.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내 것은 없다는, 왜 저녁에 공동묘주를,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저녁 시간이 사람이 가장 진실해진다고 봐요. 인생의 황혼에 가장 진실해집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나이가 젊어서는 잘 모르는데, 하루의 시간도 저녁 시간에, 근데 시골에서 이게 하루에 저녁 보면은 이제 엄마들이, 이제 어머니들이 밥을 이제 부를 때는 밥을 짓는 시간이죠. 참 저녁에 서서히 이제 어둠들이 다가오는 시간이고요. 좀 밭에서 여러 곳에서 일하던 아버지들이 발걸음을 집으로 재촉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요 어둑어둑해져가는 요 시간이 가장 외로운 시간이에요. 가장 쓸쓸한 시간이에요. 시골에서 요 황혼역이에요. 근데 이게 산호에서 살면서 그걸 잊어버렸어요. 정말 세상이 정말 사람 뺑뺑 돌려요. 그래가지고 황혼의 의미조차 잃어버린 그런, 그냥 여기저기 그냥 불들 하나 켜놓고 어디든지 그냥 그렇게 해놓은. 근데 좀 이렇게 쓸쓸한 그런 공동묘지가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 그것을 선하게 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구워드리기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요. 신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까지 구워드릴 수가 있다니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갖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가 하시나요? 하나님께 구워드려 놓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서 도와주고 먹이고 내 지갑을 열어서 아낌없이 기쁘게 사랑으로 베푸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가난한 나라에 선교여행 다녀오기입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들,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면, 저도 기사를 읽은 내용입니다. 카이로의 대도시잖아요, 수도니까. 쓰레기 마을이 한 6개가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대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다가 트럭으로 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쓰레기 줍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뭐 비닐 쪼가리, 뭐 유리병 뭐 이런 것들 또 좀 이렇게 상했어도 먹을 만한 음식들도 챙기고, 그 사람들이 바리떼가 날리고 썩는 냄새, 악취가 진동하고 깨진 그런 유리 조각에 발이 찔리고 그렇게 골마가면서 하루 종일 일해서 얻는 어른의 평균 수입이 $1예요. 인도의 불가촉 천민의 자녀들이 뭐 성냥 만드는 공장, 뭐 이런 여러 그 채석장 뭐 이런 데서 하루 종일 10시간이 아니라 12시간, 14시간씩 일해서 버는 돈이 아이들 나이, 능력 따라 나이 따라 틀리지만은 보통 쿼러 한 개에서 25센트에서 50센트입니다. 여러분들 커피 한 잔 드실 때 여러분 그냥 쓰시면 안 돼요. 내 돈인데요, 목사님. 골프 한번 치실 때 여러분 그냥 쓰시면 안 돼요. 내 돈인데, 이게 여러분 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지금도 순수하게 그냥 굶어 죽는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날마다 전 세계적으로 7,000명 정도예요. 1년에요? 아니, 1년이 아니고 날마다요. 날마다. 이 기근에 연결되어서 죽어가는 숫자가 합치면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굶기 때문에 영양실조가 걸려서요. 진짜 굶어 죽는 건 아닌데 굶어 죽는 거가 연관돼서 죽어가는 아이들 숫자까지 합치면 날마다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이 날마다 어린아이들이 5세 이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미국에는 개와 고양이 숫자가 1억 5천만입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개와 고양이들이 비만이라 그래요. 디룩디룩 먹여서요. 참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유모차 가운데도 벤츠 유모차가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모르시겠죠? 노르웨이 유아용품 업체가 만드는 스토케라는 것이래요. 대표 제품 유모차 하나가 169만 원이래요. 최고급 유모차, 한국 판매량 독보적 세계 1위. 참 아이들 사랑하는 것도 뜨겁게 그 소중한 아이, 뭐 돈 아깝지 않게 169만 원짜리 유모차에 태우면 아이가 더 행복해 할까요? 그 아이 몰라요. 참 단 하나의 항생제가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설사병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이 날마다 7,000명에서요. 영양실조로 함께 질병이 침투하면 저항력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3만 명이 넘는 그런 아이들이 날마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시바로 탐욕에 물들어 있는 미국의 모습이고 선진국의 모습, 한국의 모습입니다. 미국이 2007년도부터 시작된 불경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아시죠? 바로 금융, 월가의 탐욕 때문에 온 것임을 다 공개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난한 날에 선교행 좀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스크루지입니다. 아시죠? 악하기보다는 더럽고 추해요. 추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그 노인이 돼서도 자기가 쌓아놓은 것, 감춰놓고 쌓아놓은 그 재물을 보면서 희덕거리며 좋아하는 그런 추한 모습. 그가 파인애플 스토리, 네덜란드 식민지 영인 뉴기니에서 한 선교사님이 7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얘기예요. 재미있고 즐거운 얘기인데 한번 찾아서 이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언제나 11조 드리기입니다.
우리 모든 미국의 집회에 보면, 동전에 보면, 동전과 집회에 보면 뭐가 써여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지금 미국 건국한 선조들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동전에 한번 동전 보세요. 센트부터 모든 동전 다 보세요. 지폐 한번 꺼내서 보세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트러스트 한다. 우리는 참 지폐에다가요, 돈에다가요, 우린 돈 믿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재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참 돈 믿고 사는 게 아니라 in God, 하나님께 우리는 신뢰를 두고 그분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을 아예 지폐에다가 못 박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삽니다. 돈을 위해서 일해요. 돈에 시간과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돈이요, 돈에 행복이 달려있고요, 참 결혼 조건은 돈이고요, 희노애락이 돈에 달려있어요.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희노애락을 무엇이 결정하는지 보면 압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었을 때 가장 힘들어 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얻었을 때 가장 기뻐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시나요? 돈이라면 여러분 돈을 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해야 합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며 잠깐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고통스러운 나라가 되어가는지. 탐욕의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이민 1세의 모습, 일반적인 이민 1세의 모습입니다. 이민 오자마자 허리띠 졸라맵니다. 허리띠 졸라매면 부가 열심히 일해서 뭘 벌어요? 돈을 벌어요. 돈을 얼마만큼 쌓으면요, 스몰 비즈니스 시작합니다. 비즈니스 시작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이 모이면 집을 사는데 욕심껏 삽니다. 큰 집을 사놓고요, 일평생 몰기지 갚냐고 평생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보통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덜컹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한 명이 암에 걸리든지 중병에 걸려서 그래서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모두의 모습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우리 한국의 서민의 일생 그렇습니다. 드디어 흑백 TV가 등장했네요. 그거 사야죠. 그 당시에 꽤 비싼 겁니다. 잡녀 월급을 모으고 계속 겨우 그냥 저 흑백 TV 사놨더니 또 이게 금세 칼라 TV가 나오네요. 칼라 TV 사냐고 또 그거 또 열심히 그냥 해가지고 열심히 사놨더니 또 냉장고가 등장하네요. 앞집 뒷집 냉장고 샀는데 이게 빠질 수가 있나요? 기껏 사놨더니 또 자동차가 등장하네요. 자동차에 또 하나 겨우 그렇게 사놨더니 그래도 아이들 장가 보내기 전에 집이라도 하나요? 아파트 15평에서 30평으로요, 50평으로 그렇게 늘리다가요, 50대 60대 분의 근심은요, 그 아파트값, 집값 떨어질까 봐요. 그리고 그것을 사야 되는 30, 40대의 걱정은 아파트값,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요.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걱정하는 서민들의 삶입니다. 결국은 탐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 선택해야 돼요. 그럼 돈을 섬길지요, 하나님을 섬길지. 돈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순종하셔서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다가 또 머뭇거리시죠. 그러다가 인생 허비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